4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선 3절에 보시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속량한다는 말은, 속량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는 지금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가를 주고 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근데 애굽이 여기서는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속량물이 되고 구스와 스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원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정말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희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어제 이제 고난을 생각을 해봤지 않습니까?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참 그 물과 불이 그들을 사르고 엄몰하지는 못하지만 결코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믿음 위에 세우시는데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어려움을 줄 수 없으니까 이 세상 전체에 이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더라는 거죠. 그 물이 엄몰치 못하니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심판받아서 망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이유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거죠. 바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뭐 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 내지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정금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한번 하나님이 확 다 뒤집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운데서 깨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 뒤집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을 조금 얻기 위해서는 사실 금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광석을 이렇게 탁 해내면 거기서 금은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광석을 태워버려야 또 많은 연료를 태워야 거기에서 이제 금이 이제 좀 나옵니다. 순금을 얻어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을 가진 몇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시련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우리가 그런 심판이 전체적으로 내려지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딱 바로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음란과 거짓과 포악으로 심판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가 설 수도 있고, 교회가 영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의 모습처럼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세상에 이스라엘을 위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보다 더 귀한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와 모든 보석을 다 가져와도 예수 믿는 그 믿음과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정금보다, 어떤 보배보다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자기 아들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영혼,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능력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린 마른 지팡이를 생각해 보면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에 던져놓아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쓰지 않을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웬 이유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뭐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희생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조금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그마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손해를 보거나 우리의 영혼의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